요한 3서 1장 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최근 몇 주간 참 이 달력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주일날 꼭 어떤 날이 겹치더라고요. 성탄절도 주일이었는데 성탄절은 당연히 뭐 교회에 오는 날이니까 그렇다 치고 또 1월 1일이 주일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또 구정 딱 설날 당일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우연히 이렇게 주일마다 뭔가 명절이 있고 뭐가 굉장히 좀 이벤트가 있는 그런 날들이 겹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약간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느냐, 이거를 조금 시험해 보시나? 약간 달아보시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주일날 무슨 날들이 이렇게 겹치더라고요, 요즘에. 근데 참 이 구정이 설날이 참 이 센 날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보통 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많은 또 기독교 분들이 참 어떤 분들은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도 승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참 불편한 마음을 가지면서 참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고향으로 차례를 지내러 이렇게 또 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제가 이 사무실에서 지난주에 일을 하다가 이제 사무실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한번 그냥 여쭤봤어요. 이번에 설날이 주일인데 어떻게 하세요? 하고 여쭤봤더니 좀 그렇긴 한데 자기 부모님들이 이제 차례를 지내러 큰 집에 가신대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날씨도 춥고한데 이제 뭐 버스 타고 뭐 전철 타고 가시게 하기가 좀 그래서 자기가 모셔다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예배는 못 드리고 부모님을 모셔다 드려야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을 설날마다 모셔다 드리면서 차례를 같이 지내신대요, 이분이. 좀 마음이 불편하지만. 근데 그 얘기를 막 이렇게 듣고 나서 또 다른 어떤 좀 어린 친구가 있었어요. 어린 여자 친구가 있었는데 20대 여자분이 계셨는데 자기 집은 다 아빠는 불교시고 좀 불교에 가깝대요. 근데 자기 언니만 유일하게 크리스찬인데 이제 자기 언니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이런 뭐 추석이나 설날이 돼서 차례 음식을 하고 막 이럴 시기가 오면은 음식을 막 하고 이럴 때부터 자기 방문을 딱 닫고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데요. 코빼기도 안 내비친대요. 그래서 자기 엄마랑 자기만 막 음식을 하고 차례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비교가 되잖아요. 이렇게 들으면서 참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부모님을,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셔다 드리기 위해서 또 차례를 모시러 간다라고 하시는 분이 참 인간적으로는 효자시고 참 부모님을 생각하시는 것 같고 참 부모님한테 잘하는 것 같지만 또 어떤 언니분은 방문에 딱 걸어 잠그고 나와보지도 않고 그런 언니는 못된 사람 같잖아요. 나쁜 사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 알고 배려도 안 하고 타협도 안 하고 꽉 막힌 사람. 하지만 참 우리가 이게 참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지 않으면, 우리의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강성이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사사건건 정말 이런 명절 때마다 또 어떤 다른 일에 부딪혔을 때도 참 우리가 항상 어떻게 보면은 눌리기도 하고 주눅이 들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위축이 되기도 하고 또 욕을 먹으면서 참 이게 막 마음이 갈등이 막 오기도 하고 심란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진짜 못된 사람인가? 나는 불효자인가? 막 이런 갈등도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강성이 되지 않으면 참 이런 시시때때로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셔도 참 이 영혼이 잘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범사가 잘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잘 되는 게 먼저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 이 세상에서 억눌린 자로, 막 주눅 들어있는 자로, 위축되고 기도 못 펴는 자로, 정말 꼬랑지에 붙어있는 자로 그렇게 남아있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내가 부모된 입장에서 내 자식을 바라봐도 내 자식이 항상 막 눈치를 보고
막 주눅 들어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믿는 자녀들을 바라보셨을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정말 눌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강성해져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위에 우뚝 서서 그들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돼야 되잖아요.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야, 저 사람은 좀 뭔가 다르다. 뭔가 있다. 참 어쩜 저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냐. 내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내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뭔가 정말 도우심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모습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서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이 영혼이 잘되는 게 첫 번째라는 얘기인데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영과 혼이 잘된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인간이 영과 혼과 육의 이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날 때는 우리의 영은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 내주하셔야 되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서 우리의 영은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혹은 사탄이 오히려 마귀가 결부가 된 그런 영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마귀와 귀신들의 정말 놀이개거리로 살아가다가 죽고 나서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그 마귀 귀신들이 가는 곳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예요. 모든 인류들이.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대속해 주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우리의 죽은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들어가시면서 우리 인간의 영하고 결부가 되셔가지고 우리가 영으로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한 번 태어났는데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하고 예수님께 여쭤봤을 때 예수님께서 육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죽어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얻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영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혼과 또 육은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제 와서 영접을 했는데도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은 게 맞나? 이게 의심이 되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정말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는데 정말 구원을 받은 게 맞을까? 왜냐면 나는 나의 생각이 바뀐 것도 없고 가치관이 바뀌지도 않았고 나의 그 성품도 그대로고 나의 모습도 그대로고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확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아주 막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이 우리나라가 로마 식민지하에 있는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왕으로 예수님께서 앉으실 줄 알았는데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큰 충격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도 저렇게 죽였는데 우리도 이제 잡아내가지고 죽이고 있구나.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거기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서는 거기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를 찌른 그 자국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알려주시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3층천에서 낙원에서 이 땅으로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이 세상으로 보낸다 하시면서 이제 숨을 크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 제자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죽으신 예수님을 보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보았으니까 자기네들이 믿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을 받고 나서
그 다음 장에 이 제자들이 한 일이 뭐냐? 구원을 받았다고 이 제자들이 확 바뀐 게 아닙니다.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베드로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란다 하니까 다른 제자들 몇 명이 또 그럼 우리도 같이 가자 하고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냥 뭐 평소처럼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 사람들이. 근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도 그 전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변화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이 제자들이 오순절날 주님께서 이제 승천을 하셨어요. 승천을 하시면서 이제 성령을 받기를 이제 집중해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기다려라 라고 명령을 하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막 10일을 합심해서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집중해서 정말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에 매달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 세례가 임했지 않습니까? 그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그 숨어있던 베드로,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베드로, 구원을 받고 나서도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하고 떠났던 그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님을 전합니까? 얼마나 담대하게 설교를 합니까? 그리고 그 베드로의 그 말에 얼마나 그 영적인 파워가 있으면 그 설교를 듣고 5,000명이 회심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영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영권이 없이는 참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전해도 참 이 입이 잘 안 떨어집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이 한마디 말 하기가 참 이 입이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억지로 애를 써서 이 말을 해도 내가 영권이 없을 때는 내 말에 힘이 안 실리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별 반응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조롱거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영권을 받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들한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들어올리고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표적이 따라 그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이런 능력이 부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봐도 모세가 애굽 땅에서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을 때 모세가 처음에는 주눅든 자였어요. 위축된 자였어요. 내가 무슨 세상으로 어떻게 나갑니까? 숨어 지내던 자였어요. 은둔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주변도 없고 저는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지팡이로 표적을 행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설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하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그들 위에 있어서 또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데 언제까지나 우리가 못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훈련시키시는 그 골방에 있게 하시는 기간이 있지만 언제까지나 거기서만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는 이때부터 시작이지. 난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됐어. 이제 끝이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으면 그때부터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이제 구원의 확신이 들고 나의 영에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나의 혼에 있는 참 쓴뿌리들과 옛 성품들과 그 옛사람과 겉사람들을 이제 조금씩 만져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 성경이 또 신기한 게 그 오순절 날이 또 구약에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을 만나잖아요. 그 여리고성을 7바퀴를 막 7일 동안 돌다가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던 날이 이 오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참 성경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여리고성을 돌면서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악한 영의 그 세력을 결박하고, 그것이 이제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막 기도하던 그 기간하고 같아요. 그리고 오순절날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또 그 신약에서는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가 불같이 임했던 거예요. 그 날짜가 같은 날입니다.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끝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가나안 7족속들과의 전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 신앙생활도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는 우리의 혼에 있는 7족속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들이 있습니다. 나의 옛날의 그 상처들, 쓴뿌리들, 나의 성품들, 나의 그 겉사람, 옛사람, 이것들을 이제 부수는 그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나의 내면이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꾸 자아를 죽이잖아요, 우리가. 내 육신이 원하는 거, 내가 옛날에 즐겨하던 거, 그리고 나의 옛날의 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그것을 하나씩 쌓아나가고, 나의 옛 자아와 또 쌓아나가고, 옛 성품을 하나씩 없애가고, 또 나의 겉사람을 죽여가고, 그러면서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습니까? 성령님과 결부가 된 나의 영이 강해지면서 왜냐면 나의 옛날 그 혼이 죽어가니까요. 나의 영이 더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의 말에 파워가 실리고, 또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가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그 능력과 지혜가 없이 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것이 힘에 부치고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과 지혜가 있다면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참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우리 모두가 받으시고, 또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받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제가 별건 아니지만 조금 사소한 거지만 오늘 이제 일을 약간 조금 나누고 싶은데, 오늘이 이제 구정이고 저도 이제 며느리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시부모님이 저희 바로 윗집에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마음이 눌리는 게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예배는 당연히 드려야 되니까 뭐 조금 욕을 먹더라도 예배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마음은 있었지만, 이게 심적으로 약간 눌리는 게 있는 거예요. 괜히 좀 죄송스럽고 쭈뼛쭈뼛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먹더라도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근데 그래도 마음이 좀 불편하다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조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교회를 오려고 그랬는데, 왔다가 이제 가려고 그랬는데 2층에 부모님께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오겠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하고, 또 세배를 먼저 드리고 가야겠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 댁에 이제 막 올라갔어요. 아침에 올라가서 아버님 어머니 저는 예배 드리고 와야 되니까 저 먼저 이제 세배 먼저 드릴게요 하고서는 세배 드리고 이제 당당하게 예배 드리고 오겠습니다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별게 아니더라고요. 별게 아닌데 참 우리가 눌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들어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나니까 너무 이게 또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저희 친정 아빠한테 이제 설이니까 과일 선물을 주문을 한 박스 했다가 갑자기 그럼 이게 제사상에 차례상에 오르게 될 텐데 이 과일이, 이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참 이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른 그걸 이제 취소를 하고, 그러면 그냥 넘어가기도 그렇고 고기를 보내드려도 제사상에 오를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젓갈을 보냈습니다. 젓갈은 차례상에 못 올리잖아요. 그리고 아빠가 식사하실 때 혼자 또 식사를 하시니까 그냥 즐겨 드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너무 또 마음이 통쾌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별건 아닌데, 이런 정말 저는 이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지혜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런 신앙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일을 하다가도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이디어가 번쩍 떠오르고, 또 사업을 하다가도 만약에 음식점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쩍이는 레시피가 또 번쩍 떠오르시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권이라는 게 참 아주 대단한 거일 수도 있지만, 정말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또 축사하면 귀신이 바로 떠나가고 막 이런 놀라운 그런 능력일 수도 있지만, 정말 이런 조금 삶의 일상생활에 그냥 작은 그 부분에서부터 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요? 아니면 이거는 하나님이 좀 싫어하실까요? 이런 거를 하나님의 그 의중을 헤아리고, 그런 것부터 이제 하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또 작은 통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다 사모하시고 또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